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6장 먼저 한번 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6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이 주제의 내용은 교회의 사명은 연약한 자를 돕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데 있다라는 것이 이번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임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프레드릭 브루스,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이해하기 참 어려웠을 거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그 많은 서신서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사도행전을 좋아했지만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어떤 한 성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젊은 청년 그리고 학생들이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저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과 나눌 사도행전 6장 말씀 많이 유명한데요. 바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에서 많은 부분에 함의가 있더라고요. 왜 그들이 7 집사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주제로 나눠서 오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사명은 연약한 자를 돕는 데 있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문제를 잘 파악해야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는 데 있다. 이 3가지 주제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주제,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두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의 발단은 바로 이 두 무리 사이에서 발생된 문제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동일하게 이 과부들의 치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2000년 이전 당시에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들의 삶은 좋지가 않습니다. 생산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뒤처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정말 연약한 사람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을 생각하게 될 때 정말 사회에서도 환대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그 율법으로 이 과부들에 대한 도움, 그리고 기업을 유지시키는 방법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율법대로 많은 과부들이 기업을 무르지 못하고 기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 삶이 정말 지역사회로부터 잘 도움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이 정말 그 과부들을 잘 도와주는 일에 많이 힘쓰지 못한 것을 역사의 사실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돕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돈을 얼마 주고 밥 한 끼 먹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을 함께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입고 먹고 자는 것들을 평생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자기 자신도 건사하지 못할 텐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부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그리스 전역에 퍼져 있던 유대인 여성들이 남편 사후에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그런 과부들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연고도 없고, 그리고 오랜 시간 떠나 있었으니까 언어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홀로 남겨진 과부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잘 환대해 줄 사람, 그들을 챙겨줄 사람, 그들의 친척들, 아무래도 관계가 소원하겠죠. 그리고 대대로 내려왔던 그 조상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적 차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부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긴 했지만 또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들이 이미 세상으로부터 차별받고 억울하고 힘든 점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도 이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사도행전 6장의 현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상대적으로 히브리파 과부에 의해서 헬라파 과부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부 구제에 대한 문제는 바로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과부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음식 배분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급식을 받지 못하면 하루를 굶을지 이틀을 굶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배분받지 못한다면 또 며칠을 굶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별의 원인은 이런 것 같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도 있었잖아요. 그 여자들도 그 가족들도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 있었죠. 나의 친척들, 내가 알고 있었던 지인들, 그리고 어쩌면 그 구제를 했던 사람들과 친목이 있어서 조금 더 구제받는 일에 좋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은 어땠을까요?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요. 생명부지의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차별받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것이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감당해야 됐던 이 중요한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적으로나 우리가 감성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이들을 잘 보호하고 이들을 잘 대우하고 신경 써야 된다는 건 알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6장의 증언입니다. 이 교회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복음서 내내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지를 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의 대부분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누구죠? 고아와 과부, 그리고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아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고관 대작들 또는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 왕족을 만나러 그 발걸음을 옮기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셨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21세기에 사는 지금의 연약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부류의 사람들, 고아와 과부,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자, 안진뱅이,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을 좀 특정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지난주에 예배당에서 만났던 사람들, 내가 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나를 좀 돋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좀 매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함께 했을 때 이득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만나기만 하면 뭔가를 사줘야 되고 뭔가 대화를 하면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사회에서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편한 사람이 좋잖아요.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좋잖아요. 처음 온 사람들, 그리고 나와 대화를 많이 섞지 않은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 또 나이가 많이 차이 나거나, 아니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좀 안정을 추구하죠. 관계를 맺더라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린아이, 안전뱅이, 그리고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자, 문둥병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수많은 복음서의 말씀들을 읽고도 우리는 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정작 도와야 될 사람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어떤 만남을 추구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1장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가 정의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비슷한 환경을 살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특히 좀 어린 사람들,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은 학생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좀 커서 그런데 좀 애들이 막 3살, 4살, 5살 이런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그 시절을 지나다 보니까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격려를 해줍니다.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제 5년 후면은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올 것이 안 왔다. 저희 이제 딸이 이제 중학생 올라가거든요, 내년에. 근데 어제인가 엊그제인가 이런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철학, 이거 사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걸 막 질문해요. 이제 올 곳이 온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대답을 좀 해줬습니다. 이게 잘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힘든 시기가 이제 남아있지 않았나.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선배님들은 그런 시기를 지나셨잖아요. 제가 제일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큰 사명이자 우리가 그 일을 해내가는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나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자들에 대한 태도가 바로 우리가 어떤 집단인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지 알려주는 기준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21세기 현재 연약한 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사회 현상들을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 속에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개념과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21세기의 어린아이, 안진뱅이, 고아와 과부, 문둥병자도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자녀들, 우리 어린 학생들, 아이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들을 생각하면 좀 어린 아이고 안진뱅이잖아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나이가 어리고 지식이 많은 것 같아도 그냥 가정 밖으로 내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가정 밖에 나가서. 그들은 아직 회심도 하지 않았고요. 죄에 대한 회개도 없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말씀을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 맺는데도 힘들어합니다. 성도님도 혹시 학생회실에 오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학생들이 좀 많이 늘어서 교사와 학생을 다 오면 48명 정도 됩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아주 그냥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걸 기대하죠? 왁자지껄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다 그냥 하나가 돼서 또 관계를 맺는 어떤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예전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님들 혹시 그 인스타그램을 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한번 어른 중에 40대 이상 중에 인스타그램을 안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봤다. 설명해 줄 수 있다. 예. 인스타그램 DM을 보낸 게 무슨 말인지 안다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 여러분들은 소통이 실패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안 했고, 저 싸이월드 세대거든요, 저는. 싸이월드. 인스타그램을 안 해요. 그래서 학생회에서 학생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가입을 했는데, 가입하자마자 누가 제 아이디를 도용해가지고 아이디가 해지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좀 인스타그램 해보려고.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SNS 소통에는 되게 능숙해요. 하지만 감정과 느낌을 대면해서 소통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제가 획일화되고 어떤 특정한 그룹들이 있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그래서 왜 우리 아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지? 어떻게 하면 되지? 많은 걸 해봤어요. 같이 한번 놀아주기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해보고, 근데 쉽게 관계가 융합이 되지 않더라고요. 전 학생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왜 그들은 계속 우리와 소통을 하지 못하는 걸까라는 부분들을 깊게 통찰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혹시 그 자녀들이 그런 관계 맺는 것을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배운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들의 거울이 되지는 않았나?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게 아이들의 사회 속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식사할 때 보시면 계속 비슷한 사람끼리 식사하잖아요. 그리고 식후에 커피 티타임 가지실 때 항상 다니던 사람들하고만 가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커피를 마신다는 건 시간을 함께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간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고정적이에요. 전 저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경직된 관계들을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누구를 좀 챙겨줘라 하는 그 문제, 그 일들이 아이들이 예. 이렇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제 매번 이제 같이 밥 안 먹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랑 밥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러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몇 년 동안 식사를 함께 하지 않은 그 성도님들과 그 형제님들과 그 구도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항상 같이 커피 마시던 그 무리에서 좀 벗어나서 교회 좀 일찍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벌써부터도 지금 빈자리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식사 후에 잠깐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직장 생활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만 내가 익숙해 만나던 그 무리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소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숙제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영어 할 때 많은 일이 벌어지죠. 우리 학생들 보면. 영어를 말하고 듣고 보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에게는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 어른이신 성도님들은 어려서부터 그리고 10년, 20년 넘게까지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말씀을 읽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고 역사를 배우고 했기 때문에 재밌죠. 그 아이들이 사극을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역사를. 근데 나이가 들면 다면적으로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학습 만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에서도 보고요. 이런 영화의 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면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재밌게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말이. 그리고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반복돼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너 성경 읽어라. 오늘같이 읽어서 갖고 와, 체크해서 갖고 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막내딸이 영어 공부를 했어요. 영어 공부하는데 그 이구아나랑 인디안이 친구가 되는 어떤 과정의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속 엄마가 과제를 내줬죠.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음성을 듣고 따라하는 거였어요. 책도 있고. 되게 쉽거든요. 따라하고 읽으면 되는데 잘 못해요. 당연하죠. 9살인데. 근데 저는 익숙하니까 이걸 왜 이해 못하지? 2번, 3번 정도 하면 할 법한데 왜 안 될까? 왜 너는 이걸 왜 모르니? 라고 하니까 서연이가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있지. 맞는 말이에요. 아빠가 그러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가정 예배를 할 때도 이래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도 몰라요. 꼭 씹어서 될 때까지 반복해서 알려주셔야지 그나마 이해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안 그렇습니까? 정말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되게 똑똑하니까 정말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알지 못했던 지식들을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서연이도 광합성을 알고요. 진영이도 무슨 피보나치 수열 얘기하고 막 그래요, 가끔씩. 이게 애들이 너 어디서 들은 거야? 라고 한번 책에서 봤대요. 근데 그게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편안히 하고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만 하고 그 충족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말만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면, 말만 하고 빨리 이해하라. 그리고 오늘 한 거 체크해라 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의 필요를 함께 채워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 일어서거나 혼자 뭔가 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합니다. 거의 망해가는 집인데 어떤 그 전문가의 손길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맛, 레시피, 위치, 사장의 태도, 그리고 청결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잡아내는 그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망해가는 집이 갱생되어지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바로 그것은 정확한 문제를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과부 구제에 관한 문제가 벌어졌고 이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교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부 구제에 관한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만약에 이게 단순히 과부 구제의 문제였다면 공평하게 나눠줄 사람들을 뽑거나 또는 재정을 확충해서 돈을 더 많이 들여서 더 많이 구비해서 빠짐없이 구제할 수 있도록 돈을 모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전혀 다른 문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또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구제 문제가 근데 유독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부에 관한 문제, 특히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 문제는 유대 사회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문제였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사회 문제가 교회 안으로 침투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더 심각성을 느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지 않을까요? 그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정말 그 차별이 싫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왔는데 여기 와서도 차별을 당해요. 이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거봐라,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랑 똑같지 않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도행전에 이런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 총회 한 번을 제외하고는 이 사도행전 6장이 거의 최초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과부 구제하는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의 존립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6장 이전의 사건들을 우리가 복기를 하게 되면 이 사도들의 반응들이 좀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정말 엄청난 격변을 겪게 됩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 경제, 정치적 도전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은 로마의 수괴, 예수. 모든 장단들이 흩어지고 와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목격담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500명이나 된대요. 한 다리 건너 한 명한테 얘기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들었어? 이런 시대인 거예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회심시켰습니다. 정말 엄청난 부흥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세대예요. 저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만 보니까 되게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6장 후반절에만 봐도 스데반이 어떤 일을 당해죠? 예수 전하는 일로 돌로 쳐 죽이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아직도 이런 세대였던 거예요. 녹록치 않은 환경이었어요. 3,000명이 더해졌더라. 자, 영호 형제님이 우리 회개하시는데 영호 형제님 어디 계시죠? 네. 갑자기 다음 주에 3,000명의 성도가 더해지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현실에 적용해서 생각하니까 되게 아찔하더라고요. 만약에 300명 모이다가 3,000명 모이면 어떡하지? 예찬 어떡하죠? 자매님들? 형제님들 설거지 어떻게 하실 거죠? 그 다다음 주 우리 복음캠프 가야 되는데 복음캠프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할 만해요. 이 정도면. 그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 구제해야 되죠. 밥 먹여야 되죠. 교육해야 되죠. 행정적인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더라라는 그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3,000명씩 막 늘어나는데 성도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물건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즐거운 마음을 했겠죠. 물론.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생각하니까 사도행전 6장 이전 내용들이 마냥 해피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걸 겪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는구나. 교회가 이렇게 하면 성장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 문제의 핵심은 돈과 행정과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된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사도들은 어떻게 이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너무나 정신없는 상황이잖아요. 돈을 모아야 돼요. 다음 주에 애찬 때 3,000명 와야 돼요. 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학교 애들이 40명이었다가 500명 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천막 칠 거예요? 옛날에 지난 김자영 기자님 말씀드렸지만 천막 치고 하실 거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천막 치면 또 허락받아야 되고. 이거 아찔한 거죠. 정말 큰 힘든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결론은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를 잘 정의하는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100이라는 시간을 주면 문제를 정의하는데 70이라는 시간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30을 문제 해결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역사들이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잘 하거나 또는 잘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많습니다. 르호보암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깝죠.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해결책을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그 아버지 때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역과 세금을 걷어서 이걸 줄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다고, 따르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젊은 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을 전갈채찍으로 다스린다고 했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사례, 정말 초반 내용만 보면 도대체 이 여인이 필요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하나씩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십니다. 그 여인이 부끄러워했던 거, 정말 그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현재의 남자 문제 때문에 정말 대낮에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 다 낮잠 잘 때 물을 뜰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그 여자가 원했던 건 생수의 물이었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위해서 물이 필요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생수 6박스를 주고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정말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끔 하는 조치를 취해주셨잖아요.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밝히시면서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표면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단층적으로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원인으로 일어나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그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거의 매주 모여서 회의하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표면적인 문제를 정말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걸 너무 많이 전 봤어요.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정말 교장 선생님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학생들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때 교복을 입고 신발을 구두를 신었어요. 근데 구두를 신고 아이들이 싸우다 보니까 구두 끝이 딱딱하잖아요. 그걸로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엄청 다쳤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운동화로 바꾸는 거였어요. 폭력을 줄이고 사건을 방지하는 게 구두에서 운동화로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회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5년 전인가요? 정말 그 양로원에 그 노인들을 위한 운동기구를 설치한 사진을 봤는데 정말 뭐가 설치되어 있느냐면 NBA 정규 규격의 코트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풀 사이즈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신데 운동하는 건 맞죠? 신근영 선생님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NBA 농구 코트를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그걸? 게이트볼을 하든지 뭘 딴 거를 해야죠. 이 답답한 일들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벗겨내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그 완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고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된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처럼 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즘 그 유명한 말 라떼 이즈 홀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라떼 이즈 홀스. 이게 뭐죠? 라떼는 말이야. 너무 유명하죠? 제가 이거 너무 깊이 통찰해 봤어요. 이게 왜 우리 애들의 문제일까요? 이것도 어른의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잘 들어보시죠. 이 말은 좀 약간 그 단순한 비난이기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어른들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가르치려는 상황을 좀 풍자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가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르호보암은 그 어른들, 장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어른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현재의 언어로 재해석돼서 이야기되고 전달되지 않으면 어른들의 불친절한 대화법이 바로 그 대화의 단절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맨날 저보다 한 20살 많으신 분인데 항상 소니 얘기하고 토요타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과거의 말이 하면서 이제 그 뭐 코끼리 밥솥 유명하잖아요, 자매님들. 그리고 또 저희가 어렸을 때 뭐 지금 40대, 50대 분들 워크맨 하면 소니 하면 그냥 껌뻑 하잖아요. 코끼리 밥솥 하면 자매님들, 할머님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이게 뭐의 문제냐면 지금은 소니를 얘기하면 안 되고 애플을 얘기하셔야 되고요. 토요타를 얘기하시면 안 되고 테슬라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른들의 귀한 경험이 전달되려면 어른들의 소중한 지혜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려면 우리 어른들이 잘 배워서 그들의 언어로 재해석해 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 보면 다 착해요. 보면은 애들이 근데 막 어떤 이해되지 않는 말을 계속하면 눈이 벌써 한 번 하면 동태 눈으로 바뀌어요. 반복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들이 이해할 만한 말로 전달해야죠. 제가 이걸 생각했을 때, 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발전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정말 1차 산업에서 4차 산업까지 불과 1세기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발전한 나라거든요. 어떤 국가들은, 유럽의 국가들은 그런 기간이 한 300년, 400년, 500년 이런 긴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분열되지 않고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적습니다. 근데 저희는 완전 달라요. 100년 안에 모든 걸 다 이루다 보니까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세대 분들, 과거의 분들은 도저히 못 쫓아오고요. 지금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아이들인 거예요. 서양 세계로 기준으로 따지자면 한 3, 400년, 500년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수세기의 격차를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계속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나의 어떤 경험들을 그냥 이야기보다는 잘 배워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어른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왜 이해하지 못하니라고 하면은 시대의 구조상 그리고 어떤 세대의 격차상 극복되기 힘들지 않나. 그래서 어느 한쪽은 노력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어른들의 역사를 배우든지 아니면 어른들이 지금 현 시대를 이해하시든지. 자, 대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고백을 한 거죠.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들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뒤로 제껴놓기 때문에, 말씀을 뒤로 던져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자기 부정을 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이게 교회를 살리는 일이면 사도들이 부끄러운 게 무슨 상관이에요? 고치면 되는 거죠. 이게 솔직하게 나아오는 그 사도들의 태도에 성도들이 부응하고 거기에 연합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절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생각할 때 전 두 가지, 두 부류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강단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당연히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연대기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다행이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세대가,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말씀 구절을 가지고 큐티 본문으로 삼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5년 동안은 성경 개요를 전체적으로 다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한 4번 정도 참여했던 것 같은데 거의 성도님들이, 거의 전 성도들이 그 성경 개요 배움의 시간에 다 참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 힘으로 교회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가정 안에서 성경을 같이 읽든지 묵상 나눔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긴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 아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가슴속에 자리가 잡아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아이들이 그 말씀을 떠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가정 안에서의 말씀과 기도 사역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는 요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취향과 성향에 맞는 말씀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성도님들, 어디 말씀을 더 사모하세요? 저기 서대문교회 강단의 말씀을 더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유튜브의 그 목회자의 말을 더 사모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강단에서 전달되는 말씀과 메시지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설교자들이 아무리 뛰어난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공유하지 않아요. 서대문교회가 리프트 설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몰라요. 지금 돈이 얼마가 헌금이 거쳤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또 8월 첫째 주에 있는 복음 캠프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금식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아침 9시 20분에 정말 50분, 60분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1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배우고 익히는 일에 온 교회가 열정을 쏟는 걸 그 훌륭한 목회자님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구도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자를 위한 교육.
그리고 우리 서대문 교회가 무엇에 집중하는지, 서대문 교회가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유튜브가 아니라 바로 이 강단입니다. 만약 유튜브만 계속 들으시면 신승주 형제님께서 지난주에 다치셨거든요. 정말 그 빠른 시간 안에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안부를 묻고 전화를 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가 좀 일찍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후순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생함이 없습니다, 유튜브는.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이 생생한 이슈들이 선포되는 것은 지금 이 현재 강단입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 교회의 지체로서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교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7년 전인가요?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떤 청년이 한 2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형제님 그때 해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했고 그것이 제가 젊은 청년이었는데 지금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기준이 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얼굴은 아는데 내가 도무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도대체 저 청년한테. 그 아버지도 잘 알거든요. 말씀이 이렇게도 역사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이 떨어져서 그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특히 이 장로 형제님들과 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주로 선포하시는 형제님들을 배나 격려하고 또 2배로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차츰차츰 조금씩 위에 젖는 것처럼 그 물을 흡수해서 자라나는 씨앗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꼴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말씀을 통한 교회의 지향점들을 우리가 쫓아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단입니다. 보통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형제님들한테 여쭤보면 15시간 이상 시간을 쓰신다더라고요. 기도 시간 빼고. 그분들이 다 직장이 있잖아요. 저는 아주 가끔 쓰지만 어떨 때는 지난주인가요? 송영천 선생님 청년한테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강단에서도 말씀하시고 어쩔 땐 수요일도 하시고 겹치면 일주일에 2번, 3번씩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지금 이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시나 저는 되게 놀랍고 참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을 위해 기도를 함으로써 내적 통찰을 갖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전달되어지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장로 형제님들 그리고 이 말씀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형제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를 저는 그분들이 정말 여기서 합당한 말씀들이 전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더욱 생각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장로 형제님들이나 교회 일꾼들이 기도와 말씀하는 일에 집중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전념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정말 직장을 가지면서 하는 일도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데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그분들이, 모임의 리더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에 신경 쓰려면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 6장 1절에 나왔어요. 제자들이 많아지면 돼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면 됩니다.
6장 1절과 6장 7절 끝에마다 수식하는 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 힘든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했었던 힘의 원동력은 바로 사도들의 이런 선택, 사도들의 결정,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자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십니까? 아니면 또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일꾼들을 위해서 배나 존경하고 두 배를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흥황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저는 이 6장 7절 말씀 듣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자는 당연히 많아져야 되고 하는 부분에 너무 공감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변화가 일어난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제사장들이 뭡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의 대적자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못 살게 구르고 괴롭히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돌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미워하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도에 굴복하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구제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 열심히 일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삶을 감당해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수님 당시의 역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예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보나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결코 안정되어 있던 사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세계 선교를 해요. 이 일곱 지사가 괜히 일곱 지사를 뽑아놓은 게 아닙니다. 다 헬라인들입니다. 이름을 보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집사를 뽑아놓은 거예요. 그들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헬라인들을 뽑았겠지만 이후에 세계 선교를 위한 초석으로 교회가 모든 체질을 바꿔놓은 것을 저는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던 이웃들,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티타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경험과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시대적 상황의 분별을 정확히 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기도와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올바른 말씀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합심으로 교회 리더들을 위한 기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런 씨앗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 나눔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